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유익한 그리고 꼭 알아야 할 말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배도하는 일과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마지막 날이 올 수 없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단정하죠. 악인들은 점점 더 날뛰게 될 것이며 마침내 이 세상이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한 인물이 출현할 것입니다. 또 이 최악의 인물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 연단받게 되며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연약하게 만드는 약점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정결케 되며 희게 되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되죠. 다니엘서 11장 21절에서 45절까지 이 긴 부분을 걸쳐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내용이죠. 그를 이렇게 길게 언급한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장본인이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은 그가 어떻게 왕위를 얻게 되었는가를 말해주죠. 그는 비천한 사람이었습니다. 비천하다는 말은 야비하다는 뜻이죠. 권모술수와 계율에 능하여 평안할 때를 타서 그 계율로 거짓말로 그 나라를 얻었죠. 먼저 다니엘서 11장 20절과 21절에서 그 위를 이을 자, 이게 연이어 2번 나옵니다. 20절에 나오는 그 위를 이을 자란 안티오쿠스 3세가 죽자 그의 장남인 셀루쿠스 4세가 왕위를 계승하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왕위도 계승하였지만 빚도 상속받았습니다. 전쟁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였죠. 돈 냄새가 나는 곳이면 여러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세금 명목으로 재물량 쫙 징수하였죠.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손을 쫙 뻗쳐 그곳에 있는 돈들을 보물들을 약탈하려고 했으나 몇 날이 못 돼요. 자신이 직접 임명한 재무장관 헬리오도루스에게 독살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에 보면 또 그 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라고 하였죠. 그가 바로 다니엘서의 핵심적인 인물로 등장하고 있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21절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 신이 나타났다 라고 신의 현현이라고 불렀지만 너무도 성격이 개팍해서 사람들은 야, 별 미친놈 다 보겠네 미친놈 하면서 에피마네스라고 고쳐 불렀습니다. 그는 실제로 강교하고 능력있고 잔인하며 어리석고 탐욕적이며 부도덕하였죠. 무엇보다도 욕심이 격렬한 열정가였습니다.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는 원래 왕위 계승자가 아니었죠. 하지만 모략과 부드러운 말솜씨로 왕위를 차지한 비열한 인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차지했을까요? 셀루쿠스 5세는 불과 5살의 어린 나이였으므로 이 숙부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이 어린 조카를 죽여버리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참 무서운 삼촌이죠. 동각 권력 앞에는 보이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서 11장 22절로 24절까지가
그가 어떻게 정족들을 물리쳤는지를 아주 그냥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란 곡으로 영성 산책을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애국과 거짓 동맹을 맺었죠. 처음에 그는 아주 적은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환심을 사기 시작하면서 비록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도 최강의 세력으로 두각을 나타내었죠. 다니엘서 11장 23절은 그의 이중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친 조약을 맺고 그러나 상대방이 안심하고 있는 사이에 조약을 파기하고 겁탈하였죠.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계율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라. 왕이 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정적인 족할량 죽여버리고 거짓말과 부정선거, 각종 지원금과 돈을 뿌려대면서 정권을 얻었습니다. 거짓된 평화 조약으로 화친을 가장하고 있다가 방심한 틈을 타서야 공격하였죠. 이 비열한 전술을 아주 서슴없이 사용하였습니다. 믿는 도끼에 발등치켰죠.
그는 이렇게 해서 애굽의 심장부까지 진격하여 많은 전리품과 돈을 노력하였으며 탈취하였죠.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정권을 얻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 돈을 마구 뿌려 대었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23절과 24절 읽어볼까요? 그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는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중요한 것은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사실이죠. 그는 거짓말과 넘치는 전략들을 이용하였습니다. 백성들과 군사들에게 탈취한 재물을 분배하는 행동으로 인기를 얻었죠. 그의 겉모술수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성경은 말을 합니다. 넘치는 물 같은 군대라도, 즉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의 계략과 군사 전략이 넘침을 입어 패하게 되죠. 무력과 충돌 없이 모략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패배는 왕의 측근들이 안티오쿠스 4세와 내통하여 왕을 배신했기 때문이죠. 자기들끼리 싸우고 반란이 일어났어요.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공산당과 자유민주주의의 대립,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북한과 한국, 그리고 일본, 중동전쟁, 그리고 유럽연합, 정세가 아주 급하게 흘러가죠. 이처럼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 원인은 복수심, 경쟁심과 왕들의 권력욕 때문이죠. 왕들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도록 위임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의 허영과 욕심, 권력욕으로 인해 싸우는 잔인한 전쟁 기계에 불과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절대 주권과 섭리 가운데 세상 역사를 주관해 나가십니다. 별표 7개입니다. 별별별 27절, 29절, 35절은 모두 작정된 기한, 아직 정한 기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죠.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36절에서는 그 작정된 일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라고 말을 하죠. 세상 역사가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역사의 고삐를 손에다 쫙 치고 계시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통제력을 지닌 분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친절한 팔에 안기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애굽과 아수르는 뭔가 아쉬운 것이 있었죠. 아수르는 애굽을 아나콘다가 사냥꾼을 꼴깍하고 삼키듯이 그냥 잡아먹고 싶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애굽과 권력을 나눌 것처럼 말하였죠. 애굽은 힘이 딸렸으니 어쩔 수 없이 그의 말을 믿는 척 하였죠. 양국의 왕들은 한식탁에 앉았습니다. 정상회담을 시작하였던 거죠. 그들은 서로 속이고 속는 듯이 처신했지만 아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이르지 않았으므로 양국 사이의 전쟁은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다 같이 다니엘서 11장 27절 읽어볼까요?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이리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이 평화 조약에 따라 작정된 기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다시 애굽에 왔지만 지난번처럼 애굽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죠. 승전 장군의 대접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기띔의 패들이 그를 그냥 무력으로 맞이하여 오히려 역공을 당하게 되죠. 마치 급박하게 뺨을 맞은 듯한 그 충격. 애굽은 힘이 딸리니 당시에 떠오르는 태양인 로마라는 고대 제국을 끌어들인 거죠. 기띔이란 이 단어는 로마를 가리키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기띔의 패들, 즉 로마의 수군 때문에 패전하고 돌아옵니다. 로마는 그의 애굽에 대한 간섭을 원치 않았으며 거짓 언약으로 애굽을 정복하려던 그의 야욕을 그냥 서슴없이 짓밟았죠. 별로 지근지근 밟아버려 뭉개버렸습니다. 그는 낙심하며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분풀이를 아주 만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대었죠. 로마에게 호되게 뺨을 맞고 당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상대적으로 힘이 없고 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막 분풀이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의 예루살렘 입성은 다니엘서 8장에서 이미 계시된 대로 2300 취하의 시발점이 됩니다. 별표 4개입니다. 별별별 별! 다니엘서 11장 28절에서 45절까지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 장차 온 세상을 괴롭힐 적그리스도의 역사가 어떠할 것인가를 제대로 계시하죠. 다같이 다니엘서 11장 31절 읽어볼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는 군대로 하여금 성소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성소 곧 견고한 곳이란 지성소를 의미하며 시리아 군인들이 이곳에 임의로 출입하면서 더럽힌 사실을 의미하죠. 유대교의 흔적까지 지워버리고 그 대신 헬라의 사상과 문화를 강제로 주입시키는 조직적인 정책을 시도하였죠. 매일 드리는 예배를 폐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기도, 예물 등을 드리지 못함으로 없애버렸죠. 이 같은 일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말씀해주고 있죠.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이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워놓을 우상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같은 일이 사실인즉 인류의 종말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에서 적그리스도에 의해 감행될 사건임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셨죠. 안티오쿠스 이 에피파네스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피터 신상과 돼지머리를 갖다 놨죠. 자신을 주피터 신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자기를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종말의 적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닌가요? 안티오쿠스는 어떤 자죠? 거짓말과 계율에 능한 자입니다. 돈을 마구 뿌려대는 자죠. 예루살렘에 들어가 종교적인 지도자 중 강교하여 명예나 권세를 위해서는 율법을 배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여 아주 중요한 직분을 주죠. 이스라엘 중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게을로 타락시켰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절개 없는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유다 나라에는 아직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이 경건한 많은 무명의 성도들은 안티오쿠스가 강요하는 이 이교의 의식을 반대하고 아주 용감하게 맞서 투쟁하였죠. 그들은 고문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안티오쿠스를 배격하는 저항운동이 아주 신속하게 조직되었으며 이 박해의 마지막에 이 말세의 시기에 남은 자들의 영적인 힘을 가시하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는 믿음의 단련기간이 되었죠. 하나님을 배반하며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다가 순교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였죠. 백성들에게 비밀리에 성경을 가르치며 기도회를 인도하고 메시아 소망이 깨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추적을 당하였죠. 말씀을 가르치다가 칼에 죽기도 하고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말씀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2절과 33절 별표 7개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별입니다. 마지막 때까지 성경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이 시간에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할렐루야. 안티오쿠스의 단합과 핍박은 날로 가중되어 칼날과 불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며 사로잡힘과 약
약탈을 당하기도 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는 말을 성경에서 33절, 34절, 35절까지 계속합니다. 기독교가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기독교는 전례가 없는 어려운 때를 맞이하게 되죠. 적그리스도는 일체 공공 예배와 모든 기독교 모임들을 금지시키죠. 성경책과 기독교 서적들을 압수하고 성경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활동 자체를 법으로 불법화시키고 종교의 자유를 철저하게 앗아가며 무거운 벌칙을 가하죠. 하나님은 백성들로 하여금 도무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들고 철저한 박해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33절, 34절, 35절에서 몰락하리라 라는 표현을 쓰죠. 당신은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 희망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을 버리실 것인가요? 그러나 아무리 박해가 심해도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그 교제를 막을 수가 없죠. 그들은 핍박의 시기에 오히려 단련을 받고 믿음이 정화되었죠. 천박하고 깊이가 없는 인터넷 예배나 온라인 예배, 신앙생활을 벗어 그 예배들을 던져버리고 순수해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핍박자의 손을 멈추게 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결코 넘어지지 않았죠. 다같이 스가랴 13장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중요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최악의 시기에도 인류의 마지막 말세에도 하나님의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자는 있죠. 핍박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궁극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더 넓게 확산시키는 일이죠. 하나님의 초목들은 온실 속에서가 아닌 오히려 바람과 우박과 눈과 아주 뜨거운 열기 속에 불길을 끌 수가 없고 잡을 수도 없는 그러한 상태처럼 아주 타오르며 번창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갖는 그 교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슬프게도 주님과의 교제를 소홀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께 아뢰는 시간이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그냥 하루 일과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왜 문제가 펑펑펑펑 터지는지, 왜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죠. 사단은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싸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의 싸움입니다. 내 인생에 붙인 적그리스도와 환난으로 인하여 연단을 받아 오히려 정결하게 되죠.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또한 연약하게 만드는 약점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게 됩니다. 더 용감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릴 여호와의 재앙은 어떤 건가요? 별표 7입니다. 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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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 스가랴 14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사단과의 이 영적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 한 곡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할렐루야.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세력을 잡았을 때는 모두 진정한 그 믿음이 종지부가 the end 하고 끝날 것으로 찍히는 것으로 보였죠.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이 이 지상에서 참된 신자들을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유일한 나라였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 안티오쿠스가 무제한적인 핍박을 가하였습니다. 유대교 박멸 정책은 반드시 성공될 것으로 보였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공포와 두려움을 빗자루로 확 쓸어버리고 그러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안티오쿠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이들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약간의 도움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했죠. 이것은 유다 마카비가가 에 의해서 일어날 마카비 혁명을 지칭하죠. 이 마카비 혁명으로 큰 군대를 이룬 마카비 형제는 예루살렘에서 시리아 군대를 내쫓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여 유대인들에게 큰 소망을 주었습니다. 안티오쿠스는 페르시아를 침입하고 보아를 약탈하여 바벨론 전국 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 일이 어긋났죠. 바벨론으로 가는 길에 그는 본국으로부터 그의 장군이 마카비에 의해 전쟁에 치고 여호와의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세워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안티오쿠스는 몸져 눕고 말았죠. 공포와 시리에 빠져 BC 163년 봄 정신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치시자 곧 거꾸로지고 말았죠. 안티오쿠스의 이 예루살렘 침공으로 유대인들은 오히려 연단을 받게 되며 정결함을 얻었죠. 최악의 인물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되고 모든 세상적인 욕심과 연약하게 만드는 그 약점과 허물이 다 사라지고 정결케 되며 희게 되고 마지막까지 견딜 수 있는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혔죠. 모든 적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갔죠.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도 아무리 세력이 크고 오만하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주님 말세에 적그리스도의 핍박으로 인하여 위태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용감하게 하소서. 최악의 인물 적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을 통해 연단받게 되어 오히려 세상의 발 한쪽 하나님께 발 한쪽에 있는 나의 삶을 정리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세 오히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을 하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하소서. 닥친 환난보다 오히려 은혜가 넘치어서 능히 이기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나의 영으로 한 곡 올려드립니다.